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안덱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 말씀 프로젝트처럼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오늘 말씀과 또 결단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결단이 임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버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붙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샘물로 눈을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액트 29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액트 29 프로젝트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죠. 사도행전 28장 말씀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28장은 두 번에 걸쳐서 다음 주는 다음 주까지 해서 사도행전 28장을 끝으로 액트 29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부터는 우리의 무너진 예배와 또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삶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돼야 될 부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들을 미리 기록하고 또 그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썬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기독교 성자가 추위가 극심한 날 험준한 산을 지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오르게 되었습니다. 눈 덮인 그 산길을 이제 너무도 추운 날 친구와 함께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썬다싱은 그 사람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을 우리가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우리도 살아서 넘어갈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두고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의견이 부딪히다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썬다싱의 친구는 그 썬다싱을 혼자 두고 그냥 먼저 살기 위해서 떠나버립니다. 썬다싱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힘겹게 그 추운 날씨에 눈 덮인 산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느릿느릿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먼저 살겠다고 떠나버린 그 친구가 길거리에서 얼어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혼자 그 빠른 걸음으로 넘어갔으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는 얼어서 죽게 된 것일까? 이 썬다싱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 수 없고 가면서 힘들었지만 그로 인해서 몸에 열이 나서 추위를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고, 혼자 갔던 친구는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홀로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을 좀 다시 표현해 본다면
혼자 아무리 빨리 가도 멀리 못 간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려면 모두가 어우러져서 함께 가야 합니다. 고된 길일수록 힘든 길일수록 함께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긴 인생길,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인생길을 우리가 함께 멀리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그 길고 고된 여정을 지나서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 광풍을 만났던 바울 일행은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물다가 배를 타고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3일 정도를 머물고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고 레기온이란 곳에서 보디올이란 곳에 넘어가서 그곳에서 7일 정도를 보내고 무려 220km 정도를 걸어서 로마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을 그냥 로마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 길고 고된 여정을 지나서 로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가 로마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본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바로 그래서 우리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문장과 뭔가 어울리지 않는 연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로 넘어가는데, 로마로 가야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얻어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얻어서 로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래프팅 다 한 번쯤 타 보셨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 거센 물살 앞에서 한 사람만 노를 잘 젓는다고 해서, 또 한쪽 부분에 있는 사람만 노를 잘 젓는다고 해서 저 배가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함께 노를 져야 뒤에 키맨이 키를 잘 잡아서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하거나 몇 사람만 하거나 한쪽에 있는 사람만 노를 저으면은요, 키를 잡은 사람이 아무리 키를 잘 잡아도 배는 한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우리 대학 청년국이 전진하고 부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노를 저으며 나갈 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길고
그 고된 여정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을 얻어서 그 길고 고된 여정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성경에 이 로마서 이외에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베베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절 말씀에 이 베베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의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16장 3절에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런 길고 고된 여정 가운데 함께 했으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이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죄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고 극진히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수였던 사도 바울을 잘못 집에 들였다가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수였기 때문에. 또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었을 테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은 오늘 사도 바울을 자신의 집에 유하게 하고 그를 극진히 섬겼다. 여러분, 이들의 이런 헌신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로마에 있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무려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이하러 마중 나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갔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그 소식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고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마중을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이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길고 고된 여정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이처럼 자신에게 힘을 주는,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고된 길을 갈 때마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처럼 힘을 주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바울처럼 길고 고된 인생의 여정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동역자를 만나야 할까?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는이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는은요, 사도 바울과 누가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대부분을 함께했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가 언제부터 바울과 동행했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16장 드로아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는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길고 고된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고, 또 사도 바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오직 누가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들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 끝까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어떤 순간에건 끝까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납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가 바울과 그렇게 긴 시간을 보냈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런 허물과 단점이 보였을까요?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애할 때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좋은 것만 보입니다. 아주 좋은 것들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단점이 보이죠. 허물이 보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허물과 단점을 인정하고 용납할 때 그 관계는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서로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요즘 MBTI에서 공감 능력 떨어지는 특정 성향 굉장히 공격 많이 받잖아요. 어떤 성향이죠? 네? 네, 누가 T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성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동체에 그런 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허물과 단점이 아닐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허용하고 용납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을 보내면서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단점과 허물 누가의 눈에 보였을 거예요. 자신의 어떤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용납했기에 끝까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누가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고 용납해주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누군가에게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또 기쁠 때 함께 해주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회퍼가 쓴 현대인을 위한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환상은 빨리 깨질수록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하나 크리스천 공동체의 실제 모습이 아닌 자기만의 환상을 더 선호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의도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헌신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크리스천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신의 환상과 이상만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공동체에서 그렇게 인간관계하면 그 인간관계는 결국 깨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환상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공동체에서 관계하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그런 나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감싸주고 품어줄 때, 누군가의 힘이 되어줄 때,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또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관계,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그 누가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길고 고된 여정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두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또 굉장히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누가가 있었기에 힘을 내어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우리는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힘을 내어서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축복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대학 청년국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삶에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또 가정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그 간절함을 가지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가족을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길고 고된 여정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했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며 그의 마지막까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교구와 또 공동체, 또 성교회, 대학 청년국,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또 감싸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공동체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있는 모든 연약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모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과 범사와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과 학업과 또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대학청년국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